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32장 28절 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찬양을 한 장 부를 텐데 305장을 부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찬양을 부를 때 305장을 곡으로 해서 가사를 우리가 바꾸어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가사를 바꾸어 부르곤 하죠. 그죠? 이렇게 바꾸어 부르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여러분 이렇게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인도네시아에 계시는 그 박병삼 선교사님께서 잠깐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선교 여행을 갔을 때 잠깐 하신 그 간증의 내용 때문이었죠.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셨냐 하면 집사 시절에 군대 장교였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이렇게 이제 출근을 하게 되는데 8시면 8시, 9시면 9시 이렇게 출근을 하겠죠. 그럼 출근하는 시간보다 항상 1시간 먼저 출근을 하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일찍 출근 도장을 찍고 다시 나오셔서 1시간 동안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시다가 다시 들어가셔서 이렇게 근무를 하시고 그런 생활을 하셨다. 그렇게 신실하신 믿음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은혜고 감사하게도 그 가정에 신학을 하는 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큰아드님이 신학을 하셔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선교사로 파송을 나가게 되었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랬는데 그러곤 선교사로 나간 지 1년 만에 그 큰아드님이 이렇게 죽음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 죽음으로 돌아온 큰 아드님을 장례를 치르면서 그 아버지가 가졌던 그 마음 얼마나 복잡하고 그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분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한 부분 이렇게 있었을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셨는지는 제가 듣지 못했어요. 제가 짐작을 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지금 아드님이 그냥 무슨 뭐 다른 일 한 것도 아니고 그죠? 주 앞에 평생 바치겠다고 목사로 그리고 선교사로 나간 지 파송되어 나간 젊은 사람이 1년 만에 죽음으로 돌아왔으니 얼마나 생각해 보세요. 그죠? 한편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제 그런 복잡한 마음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셨을 것 같은 그 말씀. 그래, 이제 네가 내 마음을 알겠니? 이랬을 거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가 그 아들이 그것도 주의 일 하다가 그렇게 아버지를 앞세워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 그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괴롭고 힘들까. 그때 하나님이 하셨을 것 같은 말씀. 네가 이제 내 마음을 알겠니? 내가 너를 위해 너희들을 위해 내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 주었단다. 이 선교사님이 어떤 마음의 위로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분은 그 며칠 성간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됐고 오늘 평안이 되었고 오히려 기쁨이 되고 감사가 돼서 그분이 이 찬송가 305장을 그래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가사를 바꾸어 부르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겁니다. 그죠? 나는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분이 그 사랑합니다, 그 감사합니다, 그 찬양을 부르는데 함께 부르는 제 마음 속에 얼마나 그 마음의 은혜가 전달되는지. 맞아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좋고 기쁘고 좋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보다도 어떤 마음이 들 때가 많아. 내가 잘해서 그렇지 뭐,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잘해서 그렇지 뭐, 이렇게 자기에게 자기를 들춰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을 당하면, 그죠? 그것 때문에 그럼에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보다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되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그렇게, 그죠? 자기를 비하하고 비난하고 좌절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죠? 그러고 보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우리도, 그죠? 찬송가 305장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럼 사랑하고 감사하면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에게 덧붙인 게 뭐예요? 순종합니다. 이걸 덧붙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감사한 것을 내 마음에 표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순종하는 거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다. 이러고 우리가 순종합니다까지 붙여서 같이 그동안 오랜 동안 같이 찬양을 불러왔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렇게 순종을 해야 되겠다,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불쑥불쑥 제 마음에 제 감정이나 제 욕심이나 제 생각이나 제 주장이 불쑥불쑥 튀어 올라오면서, 주님 꼭 그렇게 하셔야만 되겠습니까? 이런 불평이나 불만이나, 또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감사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감사하고 부분적으로 사랑하고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 덧붙이기 시작한 게 굴복합니다. 이게 도달하면서, 맞아, 신앙은 결국 굴복이야, 이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굴복이 은혜다, 굴복이 능력이다, 이런 말을 하곤 그랬거든요. 왜 그렇게 쓰겠을까? 첫째, 굴복이 능력이다. 왜 굴복이 능력일까? 신앙생활 해보니까 기회만 되면 불쑥불쑥 누가 올라와요? 내 머리가 올라오더라고. 내가 올라오는 거예요. 주님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내가 올라오는 거예요. 조금만 잘한 게 있으면 어깨가 우스거릴 수도 있고, 그죠? 조금만 나에게 버거운 게 있으면 어떻게 나를 방어하고 나를 주장하고 내 욕심을 차리고 내 생각을 하고 나를 앞세우고, 그죠?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이게 입으로만 굴복이 아니라 굴복은 뭐가 있어야 되더라? 능력이 있어야 되더라. 여러분, 굴복의 반대가 뭐예요? 나를 세우는 거잖아. 나를 낮추는 게 굴복이고 나를 세우는 거죠. 나를 세우는 건 능력이 없어도 너무나 쉽더라고. 그저 뭐 조금만 일만 있으면 나를 내세우고 나를 조장하고 나를 높이는 건 너무나 쉬운 거야. 그거는 능력이 없어도 얼마든지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뭐가 불가능하게 제게 자꾸 느껴지는 거냐 하면 이 굴복, 나를 낮추는 거, 나를 무릎 꿇는 거. 이게 말은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고백을 하는데 문제만 부딪히면, 일들을 당하면 불쑥불쑥 올라오는 건 너무 쉬운데 내려놓고 깎아내리고 엎드리는 게 어렵더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확연하게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이 굴복은 뭐 없인 불가능하다. 능력 없인 불가능하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에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빌립보서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죠? 하늘 보자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와, 그러니까 신앙이란 높은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낮은 모습을 보는 게 신앙이더라. 오늘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은 그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높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야.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주도하는 강력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와 비슷해 보이는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들은 난리가 났죠. 이제 곧 세상이 뒤집어져서 이제 강력한 메시아 왕국이 이룰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며 몰려들었는데, 그분이 들어가서 맥없이 저들에게 붙들려 처참하게 어려움을 당하다가 죽고 마는 거야.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분을 메시아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메시아를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고, 메시아가, 저 예수가 죽는 게 너무나 마땅하게 여겼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 십자가 사건에서 유일하게 그 예수님의 낮은 모습, 예수님의 그 굴복당하는 모습 속에서 이분이 진짜 메시아다, 그렇게 발견한 분이 바로 백부장이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너무나 확연하게 깨닫는 게 뭐냐 하면, 나를 내세우는 거, 높이는 건 너무나 쉬워. 이건 능력이 없어도 가능해. 근데 뭐가 능력이 필요하더라? 나를 낮추는 거, 나를 굴복시키는 거. 그래서 저는 확연하게 깨닫는 게 굴복이 능력이다.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굴복이 안 되는 거야. 예수님과 서로 그죠? 마주 대하려고 그래. 그죠? 예수님의 은혜를 잊고 삶에도 불구하고 조금 지나면 자기 머리를 내세워 자기를 높이는 거야. 그래서 제가 너무나 확연하게 느끼는 게, 굴복은 능력 없이 불가능하구나.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러면 능력은 어디서 오냔 말이죠. 바로 하늘,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저는 두 번째, 굴복은 은혜다. 굴복이 은혜야. 내 머리를 세우고 높아지는 게 은혜가 아니라 낮아지는 게 은혜구나. 그죠? 굴복이 은혜, 엎드리는 게 굴복. 이건 핍박당하는 게 능력이고 핍박당하는 게 은혜야. 와, 이게 너무나 뼈저리게 와닿으니까, 그죠? 그런 가사를 붙일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죠? 그래놓고 보니까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잖아. 그럼 주인을 바꾼다는 게 뭐야? 내가 굴복돼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굴복이 안 되면 어떻게 그분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겠어요? 이게 정말 너무 놀라운 거야. 그렇구나. 신앙은 주인을 바꾸는 거구나. 너무 단순한 거야. 그러면 내 삶 속에서, 내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주인인가? 예수님이 주인인가? 이게 평소에는요, 얼마든지 그냥 예수님이 주인인 것 같아. 근데 코너에 몰리면, 어떤 상황이 닥치면 너무나 쉽게 누가 올라와 버려요? 내가 올라와 버려요. 굴복이 안 되는 거야. 이래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거구나. 교회를 다니면서 상상할 수 없는 약속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리지 못하는 거구나. 저는 그래서 일찍이, 제가 집사 시절에 하나님이 저에게 소명을 주셔서 목회를 이제 하게 하셨는데, 제가 목회를 한다면 무엇에 중점을 둘까 했던 게 바로 뭐냐 하면 이거였어요. 제가 제 자신을 보거나 주변을 봤을 때, 저분이 왜 신앙생활을 저렇게 할까 하고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 사람들을 이제 겪으면서 제가 이제 한 교회에서만 다녀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집사 생활을 오래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많은 분들을 겪게 됐는데 왜 신앙생활들을 저렇게 하실까 봤더니 신앙생활을 왜 그렇게 하나 봤더니 그렇게 배운 거야. 그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즉 신앙관은 성경관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성경을 어떻게 봤느냐, 어떻게 배웠느냐에 따라서 신앙하시는 태도가 달라지더라. 여러분, 이단 종파에 계시는 분들 중에 정말 순하고 착하고 예의 바르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왜 거기서 그걸 좋아하고 기뻐할까? 처음에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의 신앙을 좌우하는 것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즉 성경관의 문제구나. 이걸 제가 확연하게 그 집사 시절에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목회한다면 저와 함께하는 분들에게 뭐를 중점적으로 할까? 바로 그게 성경관, 성경을 바로 보게 하자. 저는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건 잘 못하더라도 오직 성경만 바로 보게 하자, 이거였어요. 그죠? 성경을 바로 보면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다. 이 원리예요. 즉 내가 바른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면 그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시죠. 또 원리가 똑같아요. 성경을 써 있는 대로 바르게 보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성경이 말씀해 주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그런 능력의 은혜를 누리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거기서 선별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고 자기 취향에 맞지 않는 것은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바른 하나님이 아니라 띄엄띄엄 하나님, 즉 뭔가 문제가 있는 하나님의 신앙관이 만들어지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겠죠. 아담과 하와 같은 경우도 바로 그런 경우였잖아요.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마라, 먹으면 절대 죽는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그걸 받아들였습니까? 그죠? 그것뿐만 아니라 생명과도 먹지 마라, 그리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 왜냐하면 혹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하는데 뭐가 달라요? 내용이 달라. 그러면 다른 하나님이야. 그럼 다른 하나님이면 반드시 어떻게 돼? 악한 영이 역사하게 돼 있다. 그래서 제가 목회 처음 하면서 목숨 걸고 제가 하나 지키려고 그런 게 뭐였냐 하면 정말 성경을 있는 대로 보자. 제가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 그리고 복음서, 그리고 기도 세미나, 이거에 제가 주안점을 두고 같이 나누게 하자. 제가 중심교회에서 평생 같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부딪히지 않고 하려면 창세기 1, 2, 3장, 기도 세미나, 복음서를 정립하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는 거잖아요. 제가 창동에서도 오랜 시간을 걸쳐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했습니다만 제대로 이렇게 함께 하면서 들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다 바쁘시고 뭐 하다 보니까 띄엄띄엄 듣게 되고, 띄엄띄엄 듣다 보니까 띄엄띄엄 정립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다시 마음 먹고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오랜 시간을 걸쳐서 같이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시간을 이제 갖는 거고, 제가 복음서를 강의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있습니다. 근데 복음서 강의를 제대로 하려면 오전에 그 복음서 본문을 설교를 하고 오후에 그 본문을 가지고 강의를 해야만 이게 전체적으로 다 설명이 되는데, 제가 잠깐 시간을 가지고 그 복음서를 강의하는 게 이제 충분치 않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시도를 못하고 있죠. 새벽 같은 시간에 하면 좋겠지만 제가 보통 강의 설교와 강의를 한대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60분 정도는 해야 되는데 새벽 시간엔 30분 정도가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또 미루고 있고, 이제 그러면서도 제가 마음속엔 마태복음은 강의를 했으니 누가복음 강의를 하고 끝나면
마가복음 강해를 하고 마지막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강해를 꼭 하고 싶죠. 평생에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시간상 잘 이렇게 되지 않은 생각이 있어서 이제 영상으로 할까 평일에 이렇게도 이건 시간을 1시간 반 이상 이렇게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성경관이 바르게 쌓이는 게 중요하다. 성경을 오해하면 신앙생활을 잘못한다. 이건 만고의 진리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주를 사모함이 넘쳤는데도 왜 예수님 앞에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런 그저 저주의 소리를 듣기까지 했냔 말이죠. 어디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성경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찮은 게 아니야. 그래서 저는 성경관,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로 들을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 바르게 전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또 바르게 듣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성경을 오해하면 신앙을, 결국 인생을 오해하게 된다. 그렇죠? 대표적인 오해 사건 가운데 이 신명기 8장 3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 주무시는 것 같은데. 신명기 8장 3절을 한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거를 이제 잘못 오해하면 어떻게 들릴 수 있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이제 듣다 보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사람이 떡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어떻게 끝나버리냐면 떡도 필요하고 말씀도 필요하다. 이게 오해가 된 성경 구절이란 말이죠. 오늘 이 구절에서 말하려고 그러는 것은 너를 낮추시고 너를 굶주리게도 하시고 그러다가 만나를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은 떡이 전부인 것으로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뭐가 필요하다? 말씀이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떡도 필요하고 말씀도 필요하다 이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이다? 말씀으로만 사는 거다. 근데 이게 쉽게 동의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니 목사님, 그러면 사람이 육신이 있는데 어떻게 말씀 가지고만 살아요? 떡도 있어야죠. 이게 신앙이 그 사람의 요 구절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깔아놓고 있는 신앙의 본질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자, 오늘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그죠? 만나가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 그죠? 즉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야. 맞습니까?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떡이 어디 안에 있다? 말씀 안에 있다. 이게 안 보이면 신앙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죠? 영혼의 평안을 위해서 말씀을 찾고 그 다음에 육의 풍성함을 위해서 내가 떡을 찾아다니는 거야. 맞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이제 그러면 마태복음 6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 어떡하겠다? 이 모든 것을 더하겠다. 그럼 이 모든 게 뭐였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다시 말하면 사람의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누가 책임지겠다? 하나님. 그 얘기예요. 그 얘기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육신이 있게 만들었어요. 맞습니까? 그럼 그게 무슨 뜻이야? 육신을 있게 만들었다는 것은 내가 어떡하겠다?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정말 말씀, 예수님이죠.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고 살면 그분이요, 너무 놀라워요. 일터도 열어주시고 일하게도 하시고 만나도 구하게 하시고, 그죠? 다시 말하면 영육간에 그분이 이끌어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이게 그 사람의 신앙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겠죠. 그죠? 또 하나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처음에 읽어드렸던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다시 보면 창세기 32장 28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에게 준 거예요. 그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싸움 끝에 준 거거든요. 하나님과 야곱이 파이팅, 싸움을 벌였어. 싸움을 벌였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셨어요. 그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졌느냐? 하나님이 봐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거의 다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봐주신 거냐? 단연코 아닙니다. 32장 25절에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야곱을 어떻게 했다? 이기지 않았다가 아니라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글을 읽으면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이 못 이기셨구나 이렇게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 말이 돼?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지시기도 해요.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인격적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지옥 가는 사람이 왜 있어요? 목사님, 그럼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단 말입니까?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말씀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시고 전능하세요. 근데 왜 지옥 가는 사람이 있을까?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그죠? 왜 가룟 유다를 바라보면서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죠? 그렇게 안타까울 이유가 뭐가 있어? 사랑과 전지전능의 능력으로 그 가룟 유다를 가로채가지고 자살을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팔아먹지 못하도록 만들면 되잖아요. 강제로.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야. 사람의 마음을 강제로 안 하시고 못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우시기도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 왜 우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정한 거예요. 나도 너를 자원해서 사랑하니 너도 자원해서 나를 사랑하자. 서로 자원해서 사랑하는 사람들만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자.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을 살리고 싶어서 야곱을 찾아와 싸움을 벌였는데 야곱이 계속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해, 거절해버려.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환도뼈를 쳐가지고 이 야곱을 병신으로 만들어버리죠. 살리기 위해서 일단.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야곱을 축복할 때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이스라엘, 뜻이 뭐였다? 하나님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죠? 그럼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야곱이.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란 뭐다? 무슨 싸움이라고 그랬죠? 주인 싸움. 그러면 누가 주인이어야 돼? 하나님이죠.
그럼 싸움으로 말하면 항상 누가 이기셔야 돼? 하나님이 이기셔야 돼. 그럼 내가 이기는 게 뭘까? 그게 죄요? 죽음이요? 지옥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너무 놀라요. 우리 선정 집사님이 아까 잠깐 얘기하시는데 큰아들 주현이가 이제 주일날 학원이 자꾸 걸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못 나오고 그러는데 오늘 이제 마음 크게 먹고 이제 이렇게 모처럼 데리고 나왔더라고요. 나왔는데 사고를 쳤어. 뜨거운 커피를 쏟아가지고 자기 엉덩이를 다 띄었나 봐. 그때 제가 하는 말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모처럼 교회 나왔더니 에휴 재수험 붙었네. 다시는 교회 오지 말아야지. 그런 나쁜 마음과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이렇다. 내가 이제 교회 나오기로 마음 먹으니까 악한 영이 날 가만 안 두고 날 뒤집어가지고 내 승질을 돋구고 왔느네. 넌 어느 쪽으로 보니? 당연히 예수님 쪽으로 보죠. 이게 싸움이야. 오늘 설교 제목이 싸움 이야기입니다. 이 싸움을 우리가 평생 하는 거야. 왜냐하면 10년 전에 20년 전에 어저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지만 그때뿐이야. 내가 또 뭐해? 툭 하면 내 머리를 내세우고 내 주인 노릇, 내 감정, 내 느낌.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능력이다? 굴복이 여러분 생각해봐. 내 머리 내세우고 나를 주장하고, 그죠? 나를 방어하고 내 이름 높이는 건 너무나 쉬워. 그죠? 조금만 일만 있으면 나를 괜히 자랑하고 싶고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면 기분 나빠. 왜? 내 위주니까. 그건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교만은 너무 쉬워. 근데 뭔 어렵다? 굴복은 굴복하고 싶은데 안 돼. 제가 그래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저도 살다 보면 마음에 걸리는 부분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마음에 걸리는 부분들이라는 게 주로 뭐야? 그 부분과 연관된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혹시라도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아주 제 방법대로 하는 최고 효과가 제 방법들의 효과예요. 뭐냐 하면 그분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 얘기인데 너무 마음이 어렵더라고. 그래서 그분을 이제 제가 생각하면서 그 이분 이름을 부르는데 처음엔 이름 석자밖에 안 나와. 더 이상 그분에 대해서 뭐가 기도하고 싶지가 않아. 근데 계속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 내가 그동안에 손해본 게 딱딱 복구가 되고 내가 막 큰 역사가 그럴 아무것도 없어. 여전히 손해본 그대로 손해본 거고 억울한 건 여전히 억울해.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되더라고. 그 사람이 안 미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에 조금도 걸려지지가 않더라고. 와. 신앙은 무슨 싸움이에요? 주인 싸움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제일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태초에 시간. 왜 시간을 강조했을까? 너희는 유한한 시간. 어떤 사람은 100년, 어떤 사람은 50년. 몰라. 그러나 대개 100년, 120년 이하야.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이 낸 이 신앙의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죠? 그럼 하나님은 뭐만 기억하느냐? 얼마나 집을 몇 채나 준비했어? 어디 몇 평짜리야? 어디 무슨 학위가 얼마나 많어?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 돼? 그런 거 하나 보는 게 아니라 오직 뭐만 보느냐? 하나님이 주인으로 산 시간이 얼마나 돼?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머리가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든 너무나 평등해.
세상적으로 보면 평등하지 않대. 하나님의 평가는 평등해.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 시간이 얼마나 돼? 그것만 보는 거야. 와, 저는 이게 너무 명확하더라고. 지난주일날 함께 봤던 그 폴리캅에 대한 순교, 그죠? (86년) 동안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총독 당신은 나에게 1시간짜리 불태워 죽여봐야 1시간이야. 1시간짜리 가지고 나를 협박하는데 나는 영원한 세계를 놓칠 수 없습니다. 폴리캅 그분은 그죠? 화형을 당하잖아.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해?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삽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의 것이니까요. 완전 굴복이야. 여러분, 세상적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게 많겠어요. 강남에서 출발한 사람과 강북에서 출발한 사람과, 그죠? 시골에서 출발한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부잣집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과 가난한 집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 얼마나 출발점의 차이가 많이 있겠어요. 머리가 좋은 집안에 태어난 사람과 머리가 나쁜 집안에 태어난 사람의 출발점이 얼마나 다를 수 있어. 그냥 그런 걸로 기준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인 싸움. 우리가 평생 할 일이 무슨 싸움이다? 주인 싸움. 맞습니까? 내가 주인 되는 건 너무나 쉬워. 그건 능력도 필요 없어. 그건 은혜도 아니야. 그냥 내가 주인 되겠다 하면 그냥 주인 돼버리는 거야. 근데 뭐가 어렵더라? 굴복하는 거. 맞습니까? 굴복은 능력 없으면 안 돼.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싸움은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시고 살라니까 내가 굴복하는 뭐가 필요해? 능력과 은혜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그분에게 매 순간 엎드리는 거예요. 저는 차 운전을 잘 못하고 또 그런 걸 잘 귀찮고 이래서 지하철을 주로 타고 그러는데, 제가 늘 제 평생에, 제가 교회 다니면서 평생에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지하철이 1985년도에 생겼나 75년도에 생겼나, 그때부터 제 기억에는 이게 지하철 복도를 가다 보면 가운데 노란 줄이 있어요. 거기는 오돌도돌해. 저는 잘 모르지만 아마 이거 장애인들 이렇게 가는 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는 항상 그 길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꼭 그 길을 걸어요. 나는 장님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못 살아요. 난 알지 못합니다. 내가 보고 하는 것 허상에 불과해요. 저게 실제가 안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야만 실제가 됩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늘 그 노란 줄을 걸어가곤 그래요. 여러분, 주인 싸움에 한 사람도 실패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것만 보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었던 시간이 얼마나 되나?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주인 싸움에서 주님이, 예수님이 주인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사모합니다. 그렇게 원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 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어요. 그게 사건이고 그게 상황이고.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아마 코로나 중에 이번 주간에 코로나에 걸리신 분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뭐 2번씩 걸린 분도 계시고. 근데 제가 너무 확신하는 것은요, 어느 상황에서도 뭘 인식하는 거? 예수님이 주인이셔. 예수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는 거지? 이런 사람은 신앙이 급 성숙해지고 복된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죠? 평소에는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예수님은 뒷전이고 자기가 올라오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이런 사람은 가짜예요.
그리고 넘어지는 거야. 점점 신앙이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악한 영에 속는 거고 말이죠. 그죠?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죠?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으로 계시잖아. 그럼 우리가 지금 할 일은 뭐야? 그분이 주인이심을 잊지 않는 거야. 절대 그분은 우리에게 손해나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죽게 만들지 않습니다.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아멘. 어느 상황에서도 누굴 찾으세요? 예수님. 어느 상황에서도 누가 주인임을 인정해드려? 예수님을. 내 감정, 내 느낌이 솟아올라올 때 즉시 아니지, 내가 주인이 아니지, 예수님이 주인이시지, 예수님이 주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멘.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